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그 이름들이 있고요. 또 별칭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무엇인가 또 그 뒤에 내 이름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불리우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남에게 있어서요, 그렇게 막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 손기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좀 강인한 느낌을 주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참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고 평생 지키고 싶은 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악랄한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저질스럽다. 누구보다도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라는 이 단어, 이 명칭, 이것을 듣는 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건 맞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육신의 유혹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갖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들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아서 책망받고 진노의 자식인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지칭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이와 같이 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엘리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등등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리워야 될 이름은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내 수식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누구보다도 나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기억나신다면 가족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있을 때의 나는 무엇입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할 때에 누군가는 굉장히 너는 가정 가운데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뭘 잘못 먹었길래 이상한 소리 하냐, 그냥 씻고 잠이나 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꼬는 용어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오늘의 내 모습까지 이렇게 내가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현재에 안주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급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요, 앞으로 변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과 하나님 서로 저울질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택하고 때로는 세상을 택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답니다. 그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시는 명령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명자,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흠이라고 하면은 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가 조금 흠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있어 근심거리였거든요. 그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였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단이 팽배하고 이단이 날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실족과 염려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거짓 정보로 우리를 이렇게 파는 그러한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해오는 이 패역한 세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실족하여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명하시지 않고 주님은 내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의 리더들로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앞에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 그 피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앞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고요, 그 물질 만연에 돼 있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꾸 세상적인 것 가운데 시선을 빼앗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제하라. 그 세상 것 가운데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이것들을 피해라. 육신의 것 가운데에 니들이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피해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피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경건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팽배하였던 이단의 사상들,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리 가운데 서라. 사랑의 자리 가운데 서라. 그 자리 가운데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 팽배한 이 시대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이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내게 내 명예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육신적인 물질, 내 육신적인 명예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도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치열한 전투가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 이 전투에 입각하였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 영생을 취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 세속적인 것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기약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삶을 살 때에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이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넘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승리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실족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때로는 하나님 택해도 돼. 때로는 세상을 택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요,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 것 가운데의 시선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여 넘어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지칭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자꾸만 죄의 길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널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분명히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될 그 길, 그 복음, 그 진리가 바로 주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성도님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듯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완주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될 그 길, 조금도 내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달려가기에 힘썼던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될 그 길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와 같이 걸어가시고 나와 같이 뛰어주고 계시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며 힘차게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되이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나, 부족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들어 세우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여 주시는데 어찌 죄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주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까지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질 듯 그 분명한 길은 방법은 아버지를 따르는 길.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못 살 수 있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내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죄의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영생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주님을 만나 뵈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쫓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삶을 내어드리는 충성자들, 헌신자들,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세상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경건한 길을 걸어가라, 온유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그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속적인 것 가운데 빠져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